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부터 12절까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했던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 시간 조금 더 따져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하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성자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 위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해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10절까지 1절부터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멧돼지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후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다니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다니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람에게서 곧 복과 마음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오시기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를 참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힘들게 오신 만큼 오늘 영생에 관한 진리로 우리 마음이 더욱 소망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며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6절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막는 자가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마귀가 제어를 당했다가 그의 때가 되면은 이제 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 공부하는데 우리 전자매께서 갑자기 계시록 20장 3절 마귀가 이렇게 무지경에 넣어가지고 사실 자세히 보면요. 20장 3절 보면 이중으로 묶여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사탄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했다고. 꽁꽁 묶었다 하는 거죠. 결박하고. 그 다음에 결박해가지고 그것도 무지경에 던져 넣었어. 그리고 문을 잠가버리고 그 위에다 임봉해버리면은 이제 다시는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가다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반드시 잠깐 놓인다 하는 말은요. 이것은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설계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공하는 거는 설계도를 따라가야 되죠. 설계도를 따르지 않는 시공을 하면은 나중에 건축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된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제 1000년이 다 되니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보세요. 하는 거 보세요. 놓여 나와가지고 무시무시하게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에 이르니 이건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세상 나라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9절에 보니까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이들이 공격하려고 포위를 해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데서 막 헷갈려 버리는 게 막 대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야, 여기서 대환란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봐보는 거 안 그래요. 그건 없습니다. 그냥 둘러싸고 있다가 잔뜩 무장해가지고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도했던 그 마귀를 유황못에 던져가지고 멸망시켜버립니다. 다시는 마귀가 여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왜 마귀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는가? 이 마귀는 이 천사거든요. 천사들은 죽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속성 자체가 영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가장 이게 사실적인 묘사일 수도 있고 상징적인 묘사일 수도 있고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가지고 거기에 마귀에 먼저 그 갇혀있던 짐승과 거짓 선자와 더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더 이상 이제 마귀의 그림자도 이 새 땅에는 없습니다. 그 결과 사망도 없어지고 아픔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지고 모든 인류에게
문제로 다가왔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새하늘 새 땅에 영광의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을 우리가 지난번에 도표를 봤지만은 예수님이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다시 왔다가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역사적 전천년설 또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가져왔는데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참 그럴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마귀가 꼼짝 못 하잖아요. 마귀가. 근데 이거를 교회 시대로 보게 되면은 교회 시대에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입니까? 거기 뭐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틈만 하면은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본문은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건 아니겠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표현이 마귀를 억제하는 그와 같은 그림 언어라 그러면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을 거라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전 시간에 주일 설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오전 공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방불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면은 우리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거는 신앙의 기초예요, 기초.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거기에 주님의 강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흐릿해가지고는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그것도 잠깐 멈춰놓고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데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건 의견이 서로 나누는 것도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고 순서상으로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우리 좀 헷갈리게 되죠. 여러분 성경 보면은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마가복음 이런 것들은 그보다도 좀 늦게 쓰여졌어요. 그런데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이다. 자, 마가복음 3장.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소위 계시록이나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은 새롭게 보여요. 성경은 그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쭉 나오는데 핵심 말씀은 27절입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 말씀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런 말씀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흐릿하게 그냥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지나왔는 거예요. 복음서 가운데서 뭐 좋은 말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니까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한다. 22절에. 예루살렘에 내놓은 서기관들이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니라. 예수님 보고 사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한 거예요. 어떻게 사탄이 나라를 쫓아내겠느냐. 그러면서 27절 나오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 그러니까 이 강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게 이 요번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사탄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탄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이게 문맥으로 보면 이제 사탄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이 강한 자가 도둑놈이라. 도둑놈이 돼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또 갖다 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따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결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그거 더 강한 자라는 말이 없네요. 마태복음에는 더 강한 자가 나오는데, 자, 이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으니까는, 그러니까 왜 이걸 통해 가지고요, 왜 복음서가 4권이 있어야 되는가, 4복음서야 되는가도 알게 돼요. 같은 내용 나오거든요. 그러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하나만 보면은 덜 분명한데, 자, 요거 딱 다시 돌아올 거 놔두고 마태복음 12장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12장도 딱, 자, 맨 같은 맥락이에요.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밑에가 세간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요거 딱 표시해 놓고 다시 누가복음 11장. 엄청난 걸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하나 딱 가지면은 그냥 이 단순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야,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러봤었는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의 똑같은 내용이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22절 보면은 21절 22절은 여기는 더 자세하게 들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의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그를 굴복시킬 때. 자, 여기는 굴복시킬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어떻게 하냐,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
자, 이 강한 자가 도둑놈이라. 그래서 온 힘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것을 다 훔쳐가 자기 것을 만들었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분은 더 강한 자라 해야 돼요. 와서 어떻게 하냐? 그의 무장을 빼앗고, 그가 무장을 해가지고 이 권세를 버렸다 하면 그것을 다 빼앗는 거예요. 칼과 총과 뭐 무기를 다 빼앗고, 그 다음에 그 재물을 다 다시 찾아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조금 다릅니다. 자, 여기는 무장을 빼앗는 걸로 나오고 더 강한 자가 와서 하는 걸로 나옵니다. 다시 마가복음 3장 가볼까요? 마가복음 3장. 자, 마가복음 3장은 강한 자를 어떻게 하냐? 결박하지 않고는 다시 뺏을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지고, 여기는 누군가가 안 나와 있어. 결박해야지, 결박해가 꼼짝 못하게 묶어놔야지 그것을 빼앗아올 수 있다. 빼앗아올 수 있다. 그러면서 보세요. 29절에 갑자기 놀라운 이야기 나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기 갑자기 성령이 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은 도대체 내용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또 성령이 또 여기 갑자기 왜 뚱딴지 같이 성령이 갑자기 왜 또 튀어나오는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읽기는 읽어도 이 구성에 대해 가지고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아요. 납득이 가지 않아요. 자,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결박해가지고 뺏었나 되고, 우리 방법은 누가복음에는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무장을 다 빼앗아가지고, 그 무장을 빼앗아가지고, 그 다음에 재물을 나눈다. 그러니까는요,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이요. 사탄을 예수님이 제압한다는 내용이요. 예수님이 사탄을 제압한다 하는 내용인데,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는 결박한다. 그래서 억제하고 있는, 묶여 있으니까는 활동을 잘 못하겠죠. 그런 표현을 썼고, 누가복음은 똑같은 내용, 문맥도 똑같아요. 똑같으면서 여기는 무장을 빼앗았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실적인 사건에 대한 그림이 아니고, 공통점은 마귀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힘을 좀 뺏는다는 그런 얘기죠. 무기를 뺏으니까 마귀가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초림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누가복음, 요 내용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70제자가 나와. 17절부터 보니까 70제자. 제자 70, 12제자 말고도 70제자가 있어. 그래 능력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동네에 가가지고 흩어져가지고 막 능력을 행했는 거예요.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막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막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든 자가 막 낫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막 이런 일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런 일을 행하고도 놀래가지고 지금 스스로 놀랬는 거예요. 17절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의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장에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70 제자들을 보고 기쁘게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래버리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 이름 가지고 그냥 나가지고 막 병든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막 일어나 버리고 그 다음에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이렇게 하면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부분도 우리가 깨끗하게 잘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해석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또 볼까요? 자, 이것까지도, 복음서에 나오는 희미한 것까지도 지금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게 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 것들 다 보다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12장 31절. 자, 31절 보기 직전에요. 자, 23절 보시죠.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때냐? 영광을 얻을 때라고 했는데 그 뒤에 나온 내용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예요. 27절 보세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인간적인 이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님은 이 때를 지금 괴로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는요. 우리 그냥 읽었는데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때가 왔는 걸 보고 예수님도 지금 당황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27절 나오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것을 이 고통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모순되는 얘기야. 이때를 면하게 주옵소서.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때에 왔습니다. 뒤에 나중에 그 기도할 때 보면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냐면 여러분 이때까지 이 부분을 볼 때요. 그냥 이렇게 봤는데 근데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셔가지고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의 음성이 내려. 하늘에.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었어요?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변화산에서 한 번 있었어. 변화산. 그리고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한 번 있었네요.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지금 이때 또 한번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옆에 사람들도 들었어요. 옆에 사람들은 말을 못 알아듣고 천둥이 울었다. 무슨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30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십자가에 들려 올라가신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본심이로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때와 세상에 대한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잖아요. 아까 전에 70제자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때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걸 봤다 그랬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오히려 사탄이 쫓겨난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시간이 된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기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지? 오히려 반대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쫓겨나고 예수님이 완전 못 박이 죽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없는 세상에 사탄이 완전 지배하는 세상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런 이야기는 또 나옵니다. 14장. 자, 14장은 다락방 강화죠. 다락방 강화에서도 14장 30절. 14장 30절. 자, 이 다락방 강화도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가르치는 거죠. 14장 3절.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세상 임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 그러네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런 말도 우리는 예수님의 독백 같은 이야기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지를 알 수 없어요. 이 세상 임금이 온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내하고는 무관하다. 그는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자, 16장 다락방 강화 마지막 16장 11에서 11절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것을 이럴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라. 가르쳐 줘봤자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들어봤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이게 보여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탄의 이 연동되어 가지고 사탄이 타격을 입어. 뭔가 그건 느낌이 오잖아요. 표현은 다 다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와 사탄의 위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능력 행할 때도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이런 뭔가 예수님과 사탄과의 긴장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군데서 지금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과 사탄의 긴장관계를 서로 간에 연동되어 있어.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탄에게 무언가 사탄이 힘을 잃는 거예요. 사탄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떨어지고 쫓겨나고 뭔가 이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 여기 16장에서는 심판을 받았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탄과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천년왕국설이 사탄이 통제당하고 사탄이 이전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과거에 성공했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불순종하는 게 만드는 데 성공했거든요. 아담도 이 타락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법을 줬고 그랬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까지도 다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도 보세요. 이야, 여기 기가 막히네요. 13절, 16장 13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아까 누가복음, 마가복음 할 때입니까? 마가복음 할 때네. 마가복음 3장에 그 사탄의 결박과 그 다음에 성령이 나와서 성령이 나와서 지금 여기도 보세요.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면 너희가 지금은 일러줘봤자 이해를 못한다. 우리도 지금 잘 이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죠. 그가 스스로 말하자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계속 알립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15절도 물을 아버지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므로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성령이 오시면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 에베소서 보니까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 엄청난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은 우리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크고 높고 깊은 내용이에요. 설교로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자, 에베소 1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와,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성령이 성령.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알기를 내가 구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만유의 통치, 뭐 만물을 발로 밟으시고 만물 위에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온 우주적인 모든 것,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 만물. 단어는 두 개의 이 단어로 되어 있는 만물이란 말이지만 이 의미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통칭하는 소리예요.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 너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까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회복시키시며 새 창조를 하셔가지고 저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사들과 방불하게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모든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엄청난 그 경륜, 이런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 알라가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자, 이렇게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뭔가 좀 뜻은 알겠죠. 대충은 알겠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솔직히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 자, 골로새서 2장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고압선이 흐르는 고압 전류와 같아가지고 우리는 직접 만나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바울이 그것을 다시 한번 변압시켜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지 아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복음서는 처음에는 좀 쉬운 것 같은데 알아보면 방금 이런 내용들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그래야 나 저 말씀 밑에까지 이해 안 됐어요. 뭔가 예수님의 이 땅의 초림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사탄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자, 무슨 변화인가? 2장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4절부터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는 불리하게 하는 법조무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꾼을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통치자, 권세. 자, 우리 에베소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1절 보시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나오죠. 자, 요거하고 똑같죠. 지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그죠. 요게 사탄 이게 지금 천사들을 가리킨 천사. 사탄도 천사잖아요. 사탄도 천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에베소는 모든 천사들을 다 가리키고 골로새서는 이게 사탄과 그 군대들이에요. 그 세력들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사탄이 무력화되는 순간에 무력화되었다. 그리고 사탄이 잡혔어요. 진짜 결박당하듯이 잡혀가지고 구경거리가 돼서 제가 이거 전에 늘 이야기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로마 시대 이 장군이 전쟁에 가서 적장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그 이 나무로 만든 사람들이 밖에서 듣다 볼 수 있는 옥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끌고 가면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적장의 모습을 보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 개선문에 막 환호를 하면서 그 승리자를 기리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원수 같은 적의 두목을 잡아가지고 구경거리 삼네요. 그러니까 승리했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능력 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인됨, 사탄보다 더 강한 자임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증거들입니다. 그거는 그냥 오늘날 무슨 능력 있는 사람들이 능력 해가지고 내가 무슨 능력 있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이분이 보세요. 귀신만 쫓아낸 게 아니라 바다를 잔잔케 하잖아요.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순종하잖아요. 바다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그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걸 나타내는 표예요. 바다를 꾸짖어가 바다를 다스리고
창조할 적에 말씀으로 창조하던 그 힘이 말씀으로 그걸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저가 누구기에 저 권세가 어디서 나왔느냐 다 놀라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줄 때까지 보라 세상 죄를 지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내가 어떻게 생각해? 아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세례 요한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뭔가 기대하던 대로 와가지고 이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그렇게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줄 아는데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혔어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형받게 됐어요.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면회를 갔다 왔다 하면서 요한이 가니까 요한이 뭐라고 했냐? 예수를 한 만나라. 왜? 그러냐? 가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답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 의심이 갖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위기에 있으니까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 말하니까는 예수님께 뭐라 하느냐 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취함을 받고 안전병이가 걷고 듣지 못한 자가 듣고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된다.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전해라. 그 말은 뭐냐면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이사야서의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 그러니까 자신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을 무력화하고, 자, 여기서 무력화한다는 것은 전혀 꼼짝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이번에 이 태풍을 보면서 느꼈는데요. 여러분, 태풍이 와서 무자비하게 휩쓸잖아요. 그렇지만은 태풍이 한계가 있어요. 항상 한계가 있어요. 여기 대구까지 저 파도가 오진 않아요. 평소를 뛰어넘는 그와 같은 반란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 포항 바닷가 그 일부 지역에는 그렇게 강하게 했지만은 이쪽까지는 하지 않아요. 만약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자유롭게 해버리면요. 저 헤이리노와 저번에 우리 동일본 그 지진이 났을 때 쓰나미 와가지고 막 쓸어가 보듯이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렇게는 하지 않아. 대구 날씨가 덥다 해도 덥어가지고 참 힘들죠. 여름 되면 힘든데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사니까 잘 몰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40도, 50도 올라가지 않아요. 37도, 38도. 인내의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그 제어가 없이 그냥 놔둬버리가 40도, 50도, 60도 가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악한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제어당하고 있어요. 때때로는 정말 나쁜 놈들이 있죠. 흉악범들이 있고 살인마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아주 소수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치안이 이렇게 잘 된 나라가 없대요. 우리 미국 가면은 뭐 천국 같을 줄 아는데 미국에는 저녁이 되면 나가지도 못하는데 길거리도 못 나간대. 무서워가지고. 치안이 이렇게 잘 된 나라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상태. 때때로는 뭔가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통제받고 통제. 사탄이 마음대로 일했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일단 예수님이 그를 이겼어요. 그러니 사탄이 무력화돼서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요. 성령을.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불신 세대 가운데 온 세상은 진화론으로 깔려있고 전부 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말씀, 우리한테 흐릿하게 보이는 말씀이 명확하게 보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마귀는 어떻게 하냐?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게 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거라. 망하는 자들은요, 성경 이거 왜 믿노?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무슨 기적이고 뭐고 좀 말이 돼. 이 시대에 이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지금 유럽에 가면은 그 신학교가 그거 한다 하잖아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어. 그들에게는 전혀 이것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뜻이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가장 큰 일이에요.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는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니까는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점점점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고 마귀가 결박됐다 하는 이런 표현들은 그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그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출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그가 결박이 되고 그가 제어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가 그와 같은 통제 가운데 있다가 그러니까 그 시대가 교회 시대고 천년왕국 시대고 우리 천년왕국 하니까는 뭐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하는 말과 천년왕국 하는 말에 그 바실레이아 하는 나라예요. 나라. 하나는 왕국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그냥 천국이라고 그러고 이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은 나라예요. 나라. 그랬고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마귀가 예수님 때 이미 그가 결박당하듯이 제어를 당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마귀의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도 있는 이 세상의 신이지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그의 통제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천년왕국을 우리가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시작된 천년왕국설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요지는요, 이제 억제되고, 무정에 갇히고 결박된다는 말이 그냥 꼼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그의 세력이 좀 약해졌다. 마치 떨어지는 것처럼 뭔가 약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그것을 이겨냈고 골로새서 2장 15절처럼 십자가로 그를 이겨냈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 가운데서도 지금도 마귀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이제 이 교회를 또 공개했죠. 이 교회를 모이기는 하되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 막는 자가 있어. 그러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은 그 막는 것이 해제될 때 그때는 마귀가 바로 심판받는 그래서 멸망되는 그때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